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오래 되신 분들은 다 왕년에 들으신 말씀이고 또 찾아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3장 1절에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들판의 어떤 짐승보다 뱀이 가장 간교하였더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되 우리가 동산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그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너희가 죽을까 염려함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니라 하매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눈으로 보기에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므로 여자가 거기서 그 열매를 따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더라. 이에 그들의 눈이 열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신들을 위하여 아침마들을 만들었다. 그들이 그날에 서늘할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내가 벌거벗었기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네게 말하였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령한 그 나무의 것을 네가 먹었느냐 하시니 그 남자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신 여자인 그녀가 그 나무의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시니 그 여자가 말씀드리기를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며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들과 들판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네 배로 다니며 네 생명의 모든 날들에 흙을 먹고 내가 너와 그 여자 사이에 적대감을 둘 것이며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또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고통과 잉태를 심히 많게 하리니 고통 중에서 네가 자식들을 낳을 것이며 너의 소망이 남편에게 있으리니 그가 너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아내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 나무의 것을 먹지 말라 한 그것을 네가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네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에 고통 가운데서 들판의 것을 먹으리라. 또한 들판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 너는 들판의 채소를 먹으며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너는 빵을 먹을 것이며 필경은 땅으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를 그 땅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불렀으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살아있는데 어머니가 되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의 틀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이 한 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예투를 입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듣는 자로 하여금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는 글자 그대로 지을 창자예요. 또 세상이라는 인간 세자, 세상을 지으신 것을 기록한 책을 창세기라고 합니다. 세상을 창설하였다, 창조하였다. 그래서 이제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창세기 1장 가보면은 이 7절에는 궁창은 하늘,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만드시고 또 셋째 날에는 채소와 또 씨 맺는 열매, 과실, 나무를 종류대로 만드셨고 풀과 채소, 나무 만드셨고 넷째 날은 광명을 만들었다고요. 14절에 광명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첫째 날에 빛이 해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빛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그 2절에 빛이 해와 달이라면 14절의 광명은 뭡니까?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큰 광명을 둘을 만드셨다.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태양이 더 달보다 크지요. 그래서 밤낮을 주관하게 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 또 짐승과 새 만드시고요. 여섯째 날 26절에 가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26절 보세요. 1장 26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는 각종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분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더라. 여섯째 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31절에 보면 보라 그것이 심히 좋으셨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으셨더라 그랬어요. 다른 날에는 그냥 좋으셨더라만 나와 있는데 사람을 만드시고서는 여섯째 날은 심히 좋으셨더라. 일곱째 날은 쉬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2장 7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여기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흙으로 만들어 놓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살아있는 것은 육신은 혼이고 여러분들의 양심,
영인 것입니다. 영. 그러니까 영과 혼이를 우리가 다 지니고 있는 거예요. 육신 속에 영혼이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때는 2장 7절에서는 여자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않고 16절에 이제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아담에게 동산의 각종 나무의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오늘 잘 들어요. 구원이 희미한 사람들 구원받으려고 착각하지 말고 오늘 잘 들으면 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어차피 교회 왔으니 딴짓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그것이 목사에 대한 예의예요. 예의. 또 어른에 대한 예의고.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연장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산 한가운데 모든 나무를 만들었는데 모든 나무의 과실은 네가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것은 내가 먹는 그날에 먹는 그 시에가 아니라 그날입니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서는 18절에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하시니. 그리고 하시고서 그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뽑아서 만드는 것이 21절입니다. 2장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뼈를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그 자리를 살로 대신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하신 그 갈빗뼈로 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되 이제 이는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들 중에 살이라.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니 이는 그녀는 남자에게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아담의 갈빗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살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25절에 그 남자와 아담이죠.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냐고 에덴 동산에서 알몸으로 두 애가 살았는데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면서 이제 아담이 어디 늘 붙어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항상 붙어 있을 수 없잖아요. 남편이 어디 갈 수도 있고 또 여자 부인이 어디 갈 수도 있고 남편이면은 짝이 옆편이죠. 그거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옆편매라고 여자는 옆편매라고. 그 남편이니까 남편의 반대가 옆편매요. 흉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브가 혼자 있었는데 어느 날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들판의 어떤 짐승보다 뱀이 가장 간교하였더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그랬어요. 뱀이 가장 간사했다, 간교했다. 모든 동물은
혀가 있는 동물은 혀가 하나예요. 혀가 하나인데 뱀만 혀가 둘이에요. 끝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혀를 나누는 그러죠. 혀가 둘이니까 두 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모든 나무의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진짜로 아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것을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죠. 여자를 혼돈에 빠뜨리는 거예요. 동산의 모든 각종 나무의 것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것은 먹지 말라. 2장 17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랬는데 뱀은 여기에서 살짝 말을 바꿔서 사람이 혼돈하게 모든 나무라고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추가했어요. 말을 더했어요. 헷갈리게.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것을 아니야. 저 동산 가운데 것만 먹지 말라 그랬지. 다른 건 다 먹어도 괜찮다고 해서 이렇게 나왔으면은 뱀이 접근을 잘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2절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우리가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너희가 죽을까 염려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기서 이 여자도 또 말을 또 바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야지 되는데 여기에서 먹지 말라고 했지. 2장 17절에 보면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 소리 없거든요. 만지는 거 괜찮아요. 만지는 건 안 죽어요. 그리고 먹는 그날에 내가 반드시 죽는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혹시 너희가 죽을까 염려함이라. 죽을까. 혹 너희가 죽을까는 물음표가 붙는 의문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안 죽을지도 몰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고 하는 걸 지맘대로 했을까? 하나님 말씀, 이 2장 16절 17절의 말씀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것은 먹어도 되지만 한가운데 있는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것은 먹지 말라고 한 이 말을 할 때는 아담은 생기기 전이거든. 이분은 만들기 전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아담 혼자 받았거든. 그래서 아담이 이브에게 알려준 거예요. 동산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를 못한 거야. 전해 들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했으면 그대로 100% 믿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직접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은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지 말라 소리도 안 했는데 만지지 말라. 제가 자기 생각을 더 했고 반드시 죽는 줄 알았는데 혹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지도 혹시 안 죽을지도 몰라. 이런 의문사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뱀은 왜 마귀를 상징하느냐? 뱀은 귀가 없어요. 귀가 없기 때문에 듣지를 못해요.
뱀은 혀로다가 모든 것을 감지해요. 물체가 다가오는 것도. 그래서 뱀은 수시렇게 이렇게 그 혀를 날름대는 거예요. 그게 탐지기야, 탐지기. 여러분들 그 맹인들이 맹인들 짓고 다니는 지팡이 있죠? 그게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탐지하는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뱀이 야 이거 봐라.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자기 말을 더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혹시 죽을까 염려함이라. 하나님이 염려란 말씀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4절에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자 2장 17절에 그것을 먹는 그날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 근데 뱀이 여기서 여자의 말 대답을 보니까 요것은 먹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반드시란 말,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 않고 죽지는 아니하리라. 또 여기서도 아주 교묘하게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죽지는 아니하리라. 는자를 붙여버리니까 벌써 말이 반드시 안 죽어 하는 그런 그 뉘앙스가 풍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그날에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자 여기서도 또 뱀이 너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할 때는 아담한테 너는 그런 거예요. 너는 내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단수로 말했거든요. 너희라고 안 했거든요. 이때는 아담 혼자 있을 때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아담까지 싸잡아서 아담과 이브를 싸잡아서 너희라고 그런 거예요. 너희가 너희 남편도 안 죽고 너도 안 죽어. 그러네. 먹는 그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일반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영어로 God가 가시잖아요. 대문자로 써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근데 신이라고 귀신을 나타낼 때는 소문자로 써요. 소문자. 그래서 하나님과 일반 신을 구별해 놨어요. 영어는. 그런데 일반 개혁 성경, 한글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냥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가 1611년판 영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문자. 그래서 가시라고 대문자는 가시라고 했지만 그 신은 곧이라고 읽어요. 곧. 그래서 곧스라고 읽는데 그래서 S자를 더 붙인 거예요. 복수로. 신들과 같이 되어서. 신은 하나의 신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태양신, 달신, 별신, 산에는 산신, 물에는 용왕신, 나무에는 목신, 토신, 신이 여러 가지잖아요. 바위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뱀도 용도 신이고. 일반인들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신을 믿는데 각각 신을 믿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위 밑에 가서, 어떤 사람은 나무 밑에 가서,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불상 앞에 가서, 어떤 사람은 바다에다가 또 용왕제 지낸다고 바다의 용왕을 믿고. 그러니까 신은 많으니까 복수로 나오는 거예요. 신들과 같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때 아이고 귀신같이 하네 그런 말 하잖아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은 알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이런 신들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처럼 자기 혼자만 하나님 노릇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은, 만나보지도 못한 입으로서는 뱀의 말이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6절에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그전에는 그 나무를 볼 때 먹고 싶어서 안 했어. 아, 저건 먹지 말라고 했지? 저건 먹지 말아야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선악과가 아주 더 먹음직스러워지고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뭐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이므로, 야, 참 그 맛있겠다. 야, 그거 참 탐스럽게 생겼네. 응? 탐스러운 게 탐할 탐자요.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므로. 야, 그 나무가 그전에는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 그냥 일반 나무 같고 그냥 그랬어. 근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과일도 더 맛있어 보이고 군침이 꼴깍 넘어가고 아주 탐스럽게 생겼고, 다른 나무보다, 다른 열매. 그래서 그 먹고 싶은 생각이 더 불뚝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었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먹는 그날에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먹는 그때에 바로 죽는 걸로 착각한 거예요. 그 날 하면은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루 시작이 몇 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네? 네, 오후 6시부터요. 우리는 밤 12시부터, 0시부터라고 하죠. 이스라엘하고 6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이브가 먹은 그 때는 오후 6시 안에만 하나님은 죽이면 되는 거야. 6시 땡 치기 전에 죽어야지 돼요. 땡 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거든. 그러니까 금방은 안 죽인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어. 여자가 따먹었는데 안 죽거든. 그래, 그걸 따먹고서 있는데 남편이 온 거야.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더라. 6절 끝머리에 나와 있어. 여보, 나 이거 먹었는데 안 죽었어. 하나님이 먹는 날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어. 괜찮아. 맛있어. 하니까 그 아담이 멍청하게 반드시 죽는다 소리를 기억을 했어야 하는데 아내 말에 속아가지고, 그 남편들은 아내 말에 너무 잘 들으면 안 돼. 딱 들어봐서 맞는 것만 들어요. 앞뒤를 쫙 들어. 무조건 들으면 안 돼. 또 무조건 안 들어도 안 돼. 네? 그렇지만은
무조건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담은 무조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 먹었는데 아주 5~6시가 안 되니까 안 죽은 거예요. 안 죽고 있거든. 그러니까 금방 안 죽으니까 이 사람들 두뇌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에이, 뱀의 말이 많네.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서도 지금 금방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않잖아. 아담이 먹고 나는데 왜 먹었어? 당장 이러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죄를 져도 야 이놈 너가 왜 구원 먹고 목사가 죄를 졌어? 이러지 않거든. 근데 구원 받았다고 왜 지졌어? 그러지 않으시잖아. 주는 그날에 심판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직 그날이 안 된 거예요.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씀했으니까 네가 이제 알아서 믿든지 말든지 내 마음이야. 그래서 요즘 애들 툭하면 내 마음이야. 왜 창기하냐.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구원이 없어져요. 구원 받으라면 내 마음이야. 왜 창견이야.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차별금지법은 좌파들은 통과시키려고 해요. 우파들은 안 통과시키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 같은 데는 다 통과가 됐어요. 그런 데서는 전도하면은 차별금지법이 걸려요. 우리나라도 이대로 가면 언젠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될 수가 있어요. 이대로 가면. 정치가 이런 상황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간첩이 꽉 찼어요. 그것도 안 잡잖아요, 간첩을.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언젠가는 사회주의로 간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전도 못해요. 차별금지법 통과해놓으면 석가모니 얻으면 지옥가, 하나님 예수님 믿어야 천국가 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이게 진리야, 그것도 차별금지법에 걸리고. 그리고 이제 며느리를 보면은 여자가 들어와, 남자가 들어와, 며느리로 동성연애 해가지고 사위를 얻었는데 여자가 사위로 들어와 동성연애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동성연애가 가장 심했어요. 그래서 에이즈가 심했답니다. 그래서 에이즈를 없애려면 불로 태워야 되거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태워서 멸망시킨 거예요. 그 증거가 사해받아요, 이스라엘에. 성경은 거짓말 안 해요. 사실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까지 할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죽지는 않는데 한 가지 현상이 생겼어. 뱀의 말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열림으로. 눈이 열려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5절에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먹고 이제 이브가 먹었을 때는 눈이 안 열렸어. 둘이 다 이브는 하나님은 이브에게 말씀 안 했으니까 이브한테 책임을 안 묻는 거예요. 아담에게만 말했어요. 그냥 아담이 먹었어. 그도 먹었더라. 6절 끝부분에 아담이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열림으로. 뱀의 말이 맞는 거야. 여기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가지고 제일 먼저 본 게 알몸떼기 보는 거야. 아이고 뭐니나 하면서 아랫도리를 가렸겠죠. 근데 그걸로 안 되니까 할 수가 있어? 옷이 옷이 없잖아요. 그때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먹기 전에는. 먹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입들을 함께 엮고 자신들을 위하여 앞치마들을 만들었더라. 앞치마를 만들어, 앞치마들. 둘이 만들었으니까 복수로 말하는 거예요. 둘이 만들어 하나씩 입었으니까. 그 F로 일반 성경은 치마라고 해서 치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치마 하면은 미니스커트 생각해요. 긴 치마 생각해요. 긴 치마 생각하거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매님들은 바지 입지 말고 치마 입으세요. 그 전에 내가 무수히 말을 했거든요. 긴 치마 입은 자매들 일어서 봐요. 긴 치마 입은 자매님 일어서 봐요. 사모님부터도 치마를 안 입는. 나도 하다 지쳐가지고 이제 안 해. 이제 편하대 치마가. 우리 미국의 신학교 터니웨 목사님, 맥칸델리스 목사님, 그 교회는 형제들은 전부 넥타이 매고 정장하고 교회 오고, 자매들은 긴 치마에다가 양장을 하고 교회 오고, 이렇게 섞어서 안 앉고 한쪽은 형제, 한쪽은 자매. 미국 사람들인데 더 철저해요. 그 맥칸델리스 목사님은 그 사모랑 호주에 가서 몇 년 선교사로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서울 교회에 이제 와서 집회도 하고 며칠 묵어가면서 이제 가져온 옷을 세탁을 하는데 아마 거기서 세탁기가 없었는지 서목사님 댁에 와서 그 세탁기에다가 빨래를 하는데 바지는 찾아볼, 여자 옷은 바지는 찾아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모가 바지에 한 개가 없더라는 거예요. 전부 농치마, 긴 치마. 지금도 그 교회는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개방적이고 뭐 길에다 뽀뽀하고 막 그냥 나잡한 사람들도 많지만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긴 치마에다가 정장, 형제들은 정장, 이렇게 잠바떼기에다 뭐 이렇게 입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 누가 그렇게 하느냐? 여호와 증인들. 이단이 오히려 그렇게 한다니까? 이단들. 그러니까 이단들도 또 안상홍이 믿는, 안상홍이 마누라 믿는 하나님의 교회, 그 마귀 교회요. 하나님의 그 칭호를 갖다가 도용하는 거예요. 마귀 교회라고 써야 돼요. 앞으로는 안상홍의 교회는 마귀 교회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마귀 교회는 하면 안상홍이 교회구나. 왜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거기다 써요? 안상홍이 마누라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 완전 귀신들이요, 마귀들이고. 그래서 앞치마들을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 이제 앞치마, 무화과 나무 이파리니까 에덴 동산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좋아도 나무 잎은 시들어요, 안 시들어요? 태양이 탁 내려지니까 시들어겠죠. 그러면은 영원히 앞치마 갖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수가 없죠. 돌아서면 또 히프짝 보이지. 네? 그런데 그날 저녁 때입니다. 그들이 그날의 서늘할 때에, 여러분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서늘할 때가 언제가 서늘해요? 저녁 때죠? 한 4-5시 됐을 때, 해 넘어갈 때, 그래도 덜 덥잖아요. 서늘할 때. 하나님이 8절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스무매. 자, 여기 보세요. 치마를 만들어 입고서 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뻘거벗고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던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은다면 부끄러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앞치마를 입고 해 입었는데 나무들 가운데 숨었다 이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 9절에 말씀. 그러니까 10절에 그가 대답합니다. 말씀드리기를 내가 동산에서, 이때 이제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내가 벌거벗었기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이전에는 벌거벗었어도 두렵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벌거벗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앞치마를 분명히 7절에 해 입었는데 벌거벗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치마는 입으나 마나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은 죄는 자기들이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죄들을 가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는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면. 그래서 내가 벌거벗었기에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말하였느냐? 누가 너 벌거벗었다고 누가 흉보더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령한 그 나무의 것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하나님은 아시면서 묻는 거예요. 그 남자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신 여자인 그녀가 그 나무의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아담이 거짓말은 아니지만은 핑계를 댄 거예요. 아니 아내가 줬을 때 안 돼. 당신 그거 먹었어? 안 돼. 나는 안 먹어. 하고 먹지 말았어야 돼. 근데 그 아내가 이것 봐, 안 죽잖아.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우리 눈이 밝아졌잖아. 그래서 부끄러운 것도 알고 선과 악을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도 무엇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살다가 좋은 거 나쁜 걸 알게 됐으니까 신들과 같이 된 거 아니야. 아니 그럴 때는 가만히 있었더니만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는 아내한테 핑계대는 거예요. 이것이 벌써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되다 보니까 아니 자기가 안 먹었어도 안 먹으면 자기는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먹었으니까 또 선악 또 모르게 되고 부끄러움도 못 느낄 거예요. 지가 먹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잖아요. 이것은 뭐요? 아내 책임이요? 먹은 자기 책임이요? 여러분들이 죄 짓는 것이 뭐 잘못해놓고 꼭 누구 핑계대죠.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다. 핑계대잖아요. 죄는 내가 지어놓고 다른 사람 핑계대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나는 핑계 한 번도 안 된 사람 손들어. 나는 내가 잘못해놓고 죄 져놓고 핑계 한 번도 안 된 사람이 있으면 나 그분 목사시키려고 해. 나는 핑계를 지금도 대거든. 안 돼야 되는데 지금도 핑계 댈 때가 있다니까요. 네가 발공을 해서 누가 말했느냐 하고 물으니까 여자인 그녀가 져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또 물었어요. 13절에 여자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해갔느냐 하시니 여자가 뱀이 나를 속임으로 쥐가 먹어놓고 또 뱀한테 피해 뱀이 속여서 먹었대. 그러니까 뱀이 한 말은 진짜요 가짜요? 가짜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뱀의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 놓고 범죄하게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알게 해놨으니까 뱀의 말은 거짓말이죠. 속이는 거죠. 오늘날도 마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 교회 안 가도 돼. 구원 받았잖아. 구원 받았으면 됐지. 교회 못 들어가. 바쁜데 돈 벌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제자매가 돈 번다고 핑계대는 거, 아유 그럼 뭐 먹고 살려면 그거 해야지. 교회 오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말대꾸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돈도 벌어야지. 이렇게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잖아. 인정을 봐줬잖아. 나도 인정을 봐줬어. 우리 동생들한테. 먹고 살기 힘든데. 이해를 했는데 이제 이해 안 하려고. 이제 먹고 살만들 하잖아. 다 자기 집 한 칸씩 다 쓰고 살고.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물으니까 이 여자는 또 핑계를 대는데 누구한테 댔어요?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뱀이 속인 걸 이때서 아는 거요.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서 나서 벌거벗은 걸 알고 나서 부끄러움을 알고 나서 아, 하나님 목소리를 딱 들으니까 하나님한테 못 나가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을 속에 가서 숨었어. 숨은 사람들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숲을 사이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뱀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저주를 주시는 거예요. 뱀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들과 들판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니며 내 생명의 모든 날들에 흙을 먹고 내 배로 다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거예요. 땅에다가 딱 내 생명의 모든 날들에 흙을 먹고. 근데 뱀이 흙 먹나요? 뱀은 흙을 안 먹어요. 곤충을 먹어요. 곤충을 먹는데 죽은 것도 안 먹어요. 살아있는 거 먹어요. 죽은 건 안 먹어요. 뱀. 가만히 죽은 척하고 있다가 싹 가서 살아있는 습격해서 잡아먹지 죽은 거 썩은 거 안 먹어요. 그래서 뱀은 마귀의 상징이거든요. 마귀는 이미 죽은 영혼은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혼을 하나님 편에 있는 여러분들을 더 유혹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누구 편이요? 마귀 편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어도 구원 안 받은 사람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집안에 마귀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마귀하고 같이 사는겨.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다고 뭐 집에 부인이나 남편이 마귀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전도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안 해도 되지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은 수요일 날은 둘 다 사실은 둘 다 가게 문 닫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이 원칙이야. 그래도 먹고 살아. 주일날 문 닫는다고 가게 문 닫지 않아요. 오히려 하루 전에 미리 와서 사가고 그 이튿날 또 와서 사가고 해요. 오히려 더 장사가 잘 되게 해줄 수도 있어요. 둘이 다 와야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려면 수요일 날이라도 자기 아내를 보내고 남편을 보내야지 돼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요? 안 돼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구원받게 해야지. 어떻게 해도. 여기 지금 이분은 자기 남편에게 선악과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가족들에게 선악과를 먹일 게 아니라 생명과를 먹여야지. 예?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지. 그래서 뱀에게 저주를 해서 배로 다녀라. 아마 이전에는 뱀이 배로 안 다녔었나 봐요. 그럼 여러분들 용 그림 보면 그 발이 있죠, 그죠? 그래서 아마 발이 있었나 봐. 그런데 뱀은 그 흙을 먹는다는 것은, 자,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이게 흙으로 만든 사람의 영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뱀은 마귀 생명이니까, 마귀니까.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너와 그 여자 사이에 적대감을 둘 것이며, 이제 뱀하고 그 이브하고 이제 적대감, 서로 이제 외수가 된단 말이에요.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또 적대감을 둔다, 이거 두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녀의 씨는 이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녀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건 뭔 소리냐 하면요, 여기 15절에 예수님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씨가 너의 씨는 뱀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내 씨, 뱀의 씨. 그녀의 씨는 이브를 말하는 거. 그녀는 이브를 가리켜요. 그래서 그녀의 씨, 이브의 씨가 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도 마리아를 통해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도 이브의 후손으로 태어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요. 그 어머니의 그 딸. 죄인이 죄인을 낳았으니까 그게 그거지 뭘 그래요. 애미나 딸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녀는 이브로 봐도 되고 마리아로 봐도 돼요. 마리아도 그녀의 후손이니까, 이브의 후손이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브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녀의 씨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 뱀이 죽어요, 살아요? 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뱀을 하면 뱀의 머리를 돌로 착착 짓이겨서 죽였다. 그러면 그건 못 살아나요. 그런데 뱀의 머리를 놔두고 몸뚱이만 돌로 몇 번 때려서 까무러치게 하면 여전히 자리에 가보면 없어. 깨어나서 어디로 가버렸어. 머리를 상하게 마귀를 멸망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뱀이에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이 못 박혀서 나무에 달리시잖아요. 달려서 돌아가시잖아요. 여기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넣어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나무에 못 박혀서 달리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15절에 말씀을 하시고 여자에게, 뱀에게 말씀하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고통과 잉태를 심히 많게 할 것이다. 잉태를 할 때는 고통을 심히 많게 할 것이다. 고통 중에서 네가 자식들을 낳을 것이며 너의 소망이 남편에게 있으리라. 그가 너를 다스리라 하시니라.
남편이 너를 다스릴까? 자, 지금까지 남편이 아내를 다스려요. 여자가 남편을 다스려요. 지금은 뭐 세상이 거꾸로 돼서 서로 다스리려고 하고 앉으려고 하고 여성 상위 시대가 돼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 어기는 거예요. 사실 제 세대까지만 우리 세대까지만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고 살아요. 근데 차세대부터는 어떻게 될지 뭐 뻔해요. 바꿔져요. 그러니까 세상 끝났죠. 성경에서 벗어나니까. 근데 16절 많잖아요. 맞잖아요. 여자들이 잉태할 때, 잉태해서 아기 낳을 때 고통 심해요. 고통이 없어요. 배 하나도 안 아프고 아들, 딸 낳으신 분 손들어봐. 시대 없네. 다 불편. 잉태의 고통. 9개월 동안 임신해, 10개월 동안 임신했는 동안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받았어요. 입덧도 와서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 이제 날 때까지도.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들어봤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남자들하고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낳았으면 좋겠다고. 7을 낳았으니 얼마나 아팠으니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할 수 있으면 남자들도 한 번씩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여자들 배 아픈 거를 고통을 알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간에 여자들은 남편을 가장 삼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남녀가 전부가 뭐 맞벌이를 하니까 너 없어도 살아 하지만 예전에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살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도 말씀합니다. 네가 내 아내의 17절에 아내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 나무의 것을 먹지 말라 한 그것을 네가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받았어. 그때 애꿎은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너는 내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에 고통 가운데서 들판에 것을 먹으리라. 지금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었어. 심고 거두고 하지 않고 그냥 맨 손만 벌리면 먹을 거야. 천지, 열매 천지.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내 살아있는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에 고통 가운데서 들판의 것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땅의 저주를 받아서 18절에 또한 들판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 그전에는 가시덤불이나 엉겅퀴나 이런 것 잡초가 없었어. 너는 들판의 채소를 먹으며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너는 빵을 먹을 것이며 필경은 땅으로 돌아가리니. 얼굴에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내가 이제 농사를 지어야 먹을 게 생긴다. 이제 네가 그 땅에 저주받아서 이제 네가 일하고선 못 먹고 살아. 네가 심고 거두고 해야 먹고 살아. 이런. 그 이전에는 심고 거두지 않아도 빼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너를 그 땅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시니. 너는 내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필경은 마침내 너는 흙으로 돌아가. 죽어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땅속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사실이에요. 다 흙속으로 가요. 흙속. 아이고 화장하는 건 흙속으로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 화장해서 납골당에다가 해도 50년 후에는 그거 가져가라고 자손들에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안 가져가면 자기들이 그냥 무연고로다가 해서 처분해버려요. 어디다 갖다 뿌려버려요. 산에다. 아니요 어디다 파묻어 버려요. 결론적으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가루도 화장해서 산에다가도 뿌리고 뭐 수목장 한다고 나무 밑에다 갖다 파묻고 결론은 화장해서도
그 가루가 어디로 가요? 뼈가루가 다 흙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때부터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몇 군장을 찾아보세요. 욥기 9장 찾아보세요. 욥기 9장. 욥 이런 거 찾아. 욥기 9장. 10장 9절. 66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69페이지 9절 시작. 내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나를 진흙으로 만드셨음을 기억하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나이까. 근데 보세요. 또 11절 보세요. 주님께서는 나를 가죽과 살로 입히셨으며 나를 뼈들과 힘줄로 두르셨나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7절 전 12장 7절 보세요. 852페이지. 모든 사람은 다 흙으로 가요. 7절 보세요. 시작. 그때 그 흙은 전에 있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리니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자, 여러분이 죽으면은 몸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여러분들의 영은,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도서 3장 가보세요. 앞으로 내려서 3장 20절 21절 845페이지. 여러분들 성경을 못 찾는 분들 있죠? 날마다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그냥 착착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 교회 갔을 때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으려면, 하나님 믿으려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믿어야지 하고서 신문도 끊고 성경 읽었어요. 20절 시작.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아는 자가 누구냐? 누구냐? 여러분들 몰랐는데 이제 알았죠? 시편 90편도 찾아보세요. 시편 90편 766페이지입니다. 90편 3절 4절. 노트에다 적는 것보다 성경에다가 그 형광펜으로 탁 쳐놓으면 나중에 찾기가 좋아요. 시작. 주님께서 사람을 멸망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말씀하시되 너희 사람의 자녀들아 돌이키라 하시니 이는 주님의 눈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전과 같을 뿐이니이다. 주님의 눈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천년이 하루가 같다. 금방 주님 앞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사실이잖아요.
그 20절에 창세기 3장으로 갑시다. 20절에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불렀으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이라. 아담의 아내 이름을 이브라고, 영어에는 이브요, 이브.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이제 개혁성경은 하와라고 했죠. 이브가 실낙원이라는 뜻이에요. 실낙원. 낙원을 잊어버렸다. 하나님 말씀 딱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땅이 저주받고 에덴 동산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낙원을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들을 아담과 이브를 낙원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 밑에 24절 가보세요. 24절. 3장 24절.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얀 검을 두시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하얀 검을 두셔갖고서 다시 에덴 동산을 못 들어오게 지켰다니까요. 왜?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 따먹고서 영생하면 안 되잖아. 죄인이 영생하면 안 되잖아. 의인이 영생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의인이 돼야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이 안 되면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브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당신 때문에 낙원을 잊어버렸어. 이브. 그리고 21절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의 틀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자, 하나님이 이들의 앞치마는 입고서 계속 숨잖아요. 그리고 앞치마는 말르면 부서지잖아요. 나무 잎이니까. 그러면 또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또 해서 이분들 앞치마는 이게 에프론이에요. 에프론. 영어로. 그러다 보니까 앞치마는 앞에만 가리지 전신을 못 가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앞치마만 해갖고서는 부끄러운 분 다 시프트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가슴도 보이고. 옛날에 2조 시대 이럴 때는요, 여자들이 어디 밖에 나갈 때는 치마 같은 거 이렇게, 치마는 아닌데 치마같이 만들어서 얼굴도 가리고 눈만 이렇게 내놓고, 요새 마스크 쓰고서 모자 쓰면 눈만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머리도 싹 이렇게 해서 연속하게 보시잖아요. 이렇게 머리 쓰고 다니고 얼굴 옹패이면 얼굴을 가린다. 여자는 집 밖에 나갈 때는 얼굴을 가리고 나간다. 무화과나무 입으로는 안 되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서늘할 때 6시가 되기 전에, 저녁 때 해나 마르기 전에 딱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이 죄인으로서 이실직고 했잖아요. 벌거벗었지 않았다고 앞치마 입고서 당당하게 나갔더라면 가죽 예틀을 입혀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께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하고 이제 직고를 했잖아요. 벗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곧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는 부끄럽잖아요. 여러분들 죄 짓고서 죄가 발각되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어? 죄를 지은 사람은 벌써 얼굴 색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실직고를 했기 때문에 야, 내 죄는 내가 가릴 수 없어. 그리고 먹는 그날에 내가 죽으리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죽여야지 돼요. 아담을 죽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실종돼 버려요. 그렇다고 아담의 선악과를 먹었는데 안 죽이면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같아요. 공의가 없어져. 공견된 의가 없어지다. 공무원 하잖아요. 공무원은 민간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공견되게 해야 돼. 자잘못을 분명히 가려서 이렇게 하고 분명하게 공견되게 일을 해야 하라고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견된 의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아주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그것을 상과 벌을 공의롭게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누구 편들고 이렇게 저을 때가 수평이 딱 맞는 것을 형평에 맞는다고 그랬죠. 형자가 저을 때 형자예요. 형평에 맞는다. 하나님은 그걸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을 살려놓으면 공의가, 죄인을 죽여야지 왜 살려놓습니까? 공의가 울고, 또 아담과 이브를 죽여버리면 사랑이 울고, 하나님은 사랑도 이루시고 사랑의 뜻도 받아주고 공의의 뜻도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은 대신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마리 양을, 아담 대신에 한 마리 양을, 죄 없는 양이 죽은 거예요. 죄 없는 양을 잡아서 가죽 외투를 만들어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21절에 여기서 아담이나 이브가 하나님 나 가죽 외투 만들어주세요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한 적 있어 없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세요 한 적 있어 없어?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태어나면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줄 아시고 심판받을 줄 아시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대신에 죄 없는 한 마리 양이 죽었어. 저와 여러분 대신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 외투를 입으니까 피가 뻘건 그 가죽, 양가죽으로 외투를 만들어서 입혀니까. 자, 외투, 코트가 외투죠. 외투는 목 아래서부터 온 전신을 가리는 거예요. 앞가슴도 가리죠, 히프도 가리죠. 밑에 발목 나오는 거야 상관없지 어차피 맨발로 다녔으니까. 가죽 외투를 입었어. 그러니까 가죽은 태양이 뱉어도 가죽은 말라서 부서져요 안 부서져요? 하나님인 전능자니까 가죽 코트를 만들어서 아주 영원히 떨어지지 않게 영원히 그 한 벌 갖고 영원히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 입으신 거예요. 만들어서 입히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대신 영원히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 외투예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오늘날도 일반 교회 가서 하나님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앞치마 맨대로 입은 사람. 예수님으로 앞치마 맨대로 입었어. 자기의 행위로. 59장 이사야 59장 찾아보세요. 59장 923페이지입니다. 오늘 전도 집회 한다고 생각하시고 잘잘 들으세요. (59장) 6절 보세요. 6절 시작. 그들의 짠 것은 옷이 될 수 없을 것이요 그들의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의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들의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고. 보세요. 그들의 짠 것이 뭐요? 앞치마잖아요. 엮은 게 짠 거 아니에요? 옷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외투를 만들어서 입혔어. 그들의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의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죄인의 행위는 살아가는 것이 죄악이에요. 우리 인간은 구원받은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지 육신까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고서도 죄를 안 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받고 죄를 막 지라고는 성경에 써놓지 않았어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로 안 돼. 아담의 행위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 코트를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외투를 만들어 입히시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가죽 외투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신 거예요. 네?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찾아보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찾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다음에 있어요. 3장 27절 신약성경 281페이지 빨간 표지 281 27절 시작. 이는 너의 많은 이들 곧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니. 자, 예수님 안에서 침례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예복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죽 코트를 만들어 입은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입은 거요? 하나님이 만들어 입혀주신 거요? 예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대신 죽으셔. 대신. 노마서 신약성경 노마서 5장 찾아보세요. 그 앞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앞에. 노마서 5장. (5장) 6절 찾아보세요. 6절
227페이지 시작. 이는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뭐 죄 안 짓고 못 살아. 그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는 죄진 사람은 경건치 못한 사람이야. 죄 없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겁니다. 또 8절 보세요. 그 밑에 가서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공의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한 마리 양이 죽었으니까. 아담 대신 양이 죽고 저와 여러분 대신 예수님이 죽고. 실제적으로 아담의 죄까지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양은 하나의 예표예요. 모형. 후일에 예수님이 아담의 죄까지 죽을 것이다 하는 걸 양으로 미리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사실은 예수님이 아담의 죄도 사해 주신 거예요. 그 밑에 9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아까 이사야서에 보니까 사람이 짠 것으로는 옷이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숨 쉬는 것도 죄라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알고 보면은 살아있는 자체가 죄예요. 죽어야 죄가 끝나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끝머리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부활시켜서 죄 없는 사람으로 부활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기가 이 땅이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실 땐 이 땅은 다 불타서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불타서 없어질 땅 위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우리는 죽지 않고 변화돼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도 구원받고 들어가신 분이 몇 있어요? 그 전에 비례동에 그 자매 이름도 잃어버렸네. 이춘자 자매하고 또 이은정 자매. 그 양반은 구원 확실히 받았어. 또 상남이 형제. 그 세 분은 확실히 부활할 거예요. 나머지는 장담 못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그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부활하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도 이 상태에서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상태는 하늘나라에 못 가. 이 한상철이 하늘에다 갖다 놓으면 하늘가 전부 땅 투기하라고. 내가 투기 방법을 알았거든. 세종시를 통해서.
지금 떨어졌지만 이제 올라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목표를 세우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로마서 그 밑에 6장 한번 6장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은 거예요. 로마서 6장 5장 18절 한번 가서 보세요. 한 18절 5장 18절 1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분의 의로심에 의하여 이 거저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러니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들이 된 것 같이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 한 사람의 18절에 한 사람의 범죄, 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한 분의 의로심에 의하여 예수님의 의로심에 의하여 거저주시는 선물, 우리는 거저받은 거요.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임해서 의롭다 하심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의로워졌다. 아담 때문에 죄인 되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었다. 19절에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 됐어. 아담이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가 다 죄인 되었는데 예수님이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의롭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줬으니까 죄를 막 져도 괜찮죠? 그래서 짓지 말라고 하나님이 딱 장치를 해놨어요. 6장 13절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고 오히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너희 지체, 너희 사지 육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사지 육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죄 짓지 말란 얘기죠. 또 8장 1절 보세요.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니라.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지 않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인 취급 안 한다 이런 얘기. 그런데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산다. 말씀을 따라 산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가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어디 나이롱 뽕하고 뭐 노름하고 뭐 춤추고 그러라고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몰라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큰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고맙죠?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더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서 마칠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 외투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가려 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오게 쓰긴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고 죄들을 사함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